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했는데 사사기 뒷부분은 그 프린트물로 대체했는데 프린트물을 다 읽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서 한번 짧게 훑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사사기는 결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사사기 읽으면서 배웠을 거예요. 사사기는 거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후계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율법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경이 얘기하기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그 그들의 이방 문화와 관습과 또 그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삶의 기준이 무너진 거지.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들은 그냥 거기에 오래된 가나안 전통을 따라가면서 살다 보니 공동체 의식도 무너졌고 또 여러 남아있던 민족들이 다시 발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외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위기를 도와주시고 물리치고 다시 한번 평화를 누리게 하는 이런 것의 반복인데 평화를 누리다 보면 다시 또 이전에 우상숭배와 죄와 부패에 빠지는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340년, 350년간 지켜봤어. 그렇게 지켜본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사들조차도 특히 기드온 같은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기드온마저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권력 확장과 이것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 에봇을 만들고 그것으로 산당을 숭배하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고 결국은 그 기드온의 아들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삼손 마지막 우리가 그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시작하는 삼손조차도 정말 온당하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야말로 서원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것들을 입고 태어난 삼손조차도 그 결혼 문제에서부터 여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 온당한 하나님 앞에 온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살았던 삼손의 모습을 보고 삼손이 최후의 하나님을 찾았던 단 한 번의 것은 하나님 딱 단 한 번만이라도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저기 다곤 신전에 모인 그 블레셋 저기들을 다 쳐부수게 해주십시오.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 힘을 마지막 힘을 하고서는 그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블레셋의 그 지도자들이 다 같이 죽는 그 사건이 마지막이었는데 사실 그 사사기 뒤에 이런 영웅담이 아니라 온갖 그 사회의 부패상을 나타내는 것들이 17장, 18장, 20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는 여호수아가 배출한 여호수아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인 동네가 에브라임이거든. 에브라임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택해서 아들로 삼았고 므낫세가 그 첫 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해서 에브라임이 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더 부각되는 그런 지파에서 중심 지역을 차지했던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돈을 잃어버리고, 근데 그 아들이 훔쳐갔던 거지. 그 아들이 훔쳐갔는데 엄마가 저주를 하니까, 아, 그거 내가 훔쳐갔다고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엄마가, 아, 그래? 그러면 저주를 걷어들이자. 그리고 이 저주가 내 아들한테 가면 안 되니까 산당을 지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좀 사용해보자 하고, 하나님을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나가던 레위인을 고용을 하지. 그래서 고용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네 멋대로 에봇도 만들고 산당도 짓고 드라빔을 세워 신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도록 하지. 그 레위인은 거기에 만족해서 그 집에 미가의 집을 위한 제사장이 되도록 해. 그런데 이 미가의 제사장은 나중에 단지파는 사실 굉장히 좋은 땅을 배정을 받았지만 블레셋의 이 강성한 블레셋의 힘에 눌려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도 같은 거야. 그런데 이 단지파는 그 사명을 버려. 그래서 블레셋과 그 해변 땅에 있던 그 땅을 버리고 결국은 쫓겨가면서 어떤 땅에 가서 살까 하고 정탐을 해서 가던 길이 저 북쪽에 그 헐몬산 아래에 있는 그 땅을 찾아서 가지. 그래서 그 땅을 찾아서 가는 길에 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거의 협박하다시피 이 칼창을 들고 미가를 협박해서 그 레위인을 데리고 가서 자기네 그 땅에서, 단지파가 본 땅은 어디냐면은 이 헐몬산 아래에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페니키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지. 그런데 시돈의 문명을 혜택을 받으면서도 시돈의 위협을 받지 않는 좀 떨어진 땅을 그쪽을 가는 거야. 그건 뭐냐면 안전과 혜택이 골고루 보장이 돼 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명이나 소명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택한 거지. 그 단지파는 결국 이 미가의 집 레위인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착지와 또 자신이 거기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선택, 문화 이런 것들을 시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레위인을 데려가서 자기는 멋대로 제단을 쌓고 편리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편리하고 좋은 방법으로 단지파는 자신의 정착지를 정해서 떠나는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이 돼 있다면, 또 한 사람의 레위인이 거룩한 20장에 보면 거룩한 레위 사람이 첩과 함께 기브아에 갔다가 기브아에서 이 강간을 당해서 그 첩이 죽게 되지. 그런데 이 레위인이 첩을 둔다라는 거는 이미 이 레위인도 율법을 떠난 사람이야. 그런데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이 첩이 죽은 이 시체를 다 조각을 내가지고 온 지파에 보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지파 간 전쟁을 일으킨 거야.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기긴 하지만 죽은 시체를 손으로 그렇게 훼손한다라는 것도 레위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그것을 온 저기 보내서 거짓말을 하지. 레위인은 마치 자기가 부당한 어떤 그 공격을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상대로
죽이겠다라든가 어떤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게 한 것은 결국 자기가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은 감춘 채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쟁으로 몰아넣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어.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거지. 그런데 남은 600명, 도망간, 달아난 남은 600명을 다시 한번 구하겠다고 다시 어떤 그 술책을 쓰지만, 그것도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술책을 써서 결국은 그 민족 공동체를 유지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모세가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어떤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적인 어떤 그런 그 연합은 깨어진 상태가 된 게 사사기의 말기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 사울, 왕권 국가가 수립이 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지. 그런데 거기에 사사기 말기에 룻기가 딱 나와. 그럼 이 룻기는 역시 사사 시대에 있던 일이야.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사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모압 며느리를 보게 되지. 그리고 그 모압 며느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 남자는 죽고 부인인 나오미와 며느리 2명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야말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나오미 여인의 처지는 오갈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땅을 상속할 자손도 없는 그런 처지였어. 그런데도 이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과 시어머니의 그 이 노후와 이 모든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거기에 모압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오지. 이 룻을 통해서 이세가 나오고, 룻이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유다 지파의 부잣집 보아스를 만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세가 나오고, 이세 사이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마태복음에 처음에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세 여인, 라합과 룻과 마리아, 이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귀한 여인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게 룻기지. 그런데 이 룻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왜 룻기가 사사기에 들어갔을까? 그녀는 영웅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었고, 또 그 보아스가 아니었으면 정말 가여운 처지에 쓰러지고 말 어떤 그런 여인, 정말 연약한 처지의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영웅적인 어떤 사사들이 세워서 가는 역사 말고, 이런 한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모습이 룻기에서 보여진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세상이 이 모양이지?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될까? 왜 이렇게 악이 팽만하고 이런 부패한 세상이 되고 있을까? 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개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영웅 같은 사사를 통해서 역사가 움직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 하나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하나님은 움직여 가신다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룻기에서 보게 돼. 그래서 룻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그 룻기까지 지나간 거를 다시 하고 이제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겠어요. 이거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 의하면 사무엘서와 열왕기사는 한 권의 책이었대. 그래서 한 권의 책이어서 왕국의 책이라고, 어떻게 보면 역사책인 거지. 이스라엘 역사책인데, 그런데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불가타 역에서는 이것을 분리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을 사무엘서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 열왕기서라는 이름으로 분리돼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나눴는데 이 사무엘상의 내용은 사사였던 사무엘과 사울 왕 시대가 중심이라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 왕의 그 성취와 또 다윗 왕의 최후, 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다윗 왕이 중심이 되고 있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이거를 하나의 왕국의 책이라고 묶은 거는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면 솔로몬 왕이 중심이 된 다윗을 이어서, 다윗도 죽기 직전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거든. 그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아직 죽기도 전인데 혹시 죽은 다음에 여러 그 쿠데타니 뭐 이런 게 일어날까봐 빨리 솔로몬을 왕위에 등극시키고자 수를 써서 솔로몬이 왕위를 만들어.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은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이 등극하게 되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열왕기 하에 의하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리된 왕국의 쇠퇴 과정이 열왕기 하에 나오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선지서지. 역대기 상하는 따로 보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것들은 포로기에서 돌아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 에스라, 느헤미야들이 보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게 역대기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는, 사무엘 상하 같은 거는 사무엘이 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나단이나 갓 선지자가 기록했을 수 있다. 사무엘과 나단과 갓 선지자가 기록한 사무엘 사후의 이야기까지 포함된 거라면 열왕기 상하는 그러면 누가 썼을까? 이 왕국들의 역사가 쭉 돼 있던 거는 왕국이 쇠퇴할 때까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본 BC 586년 이후에 사람이 썼을 거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분명히 이것을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열왕기 상하라면, 그럼 역대 상하는 언제 썼지?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쓴 글이다 하면은 BC 530년, 516년 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저기 할 때는 BC 444년까지 가거든. 그러니까 그때 쓰여진 게 역대기 상하야. 그때는 역대기 상하를 보는 그 역사적인 그 해석의 그 사관이랄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는 왕들은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난 왕은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쓴 게 역대기 상하라고 하면 열왕기 상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서야.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봤다라는 게 역대기 상하라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왜 이런 게 반복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것도 되고 하는데, 역대기는 역대기 나름대로의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있고, 열왕기 하나, 사무엘 상하나 이것들을 보는 눈은 또 그것을 쓴 사람들의 역사관이 담겨 있지.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그래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나 사울의 왕의 이야기는 역대기에도 나오는 거지. 역대기에 나오고 또 한 번 반복이 돼. 그래서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 사사기 개요에 보면 신학적인 주제에 내가 썼는데 뭐냐면은 그거는 아니지. 어쨌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사무엘 상 1장 이제 시작해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엘가나라는 사람이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어. 브닌나는 자식을 낳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어. 그래서 엘가나는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어.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씩 꼭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한 3번의 절기, 적어도 그 중에 한 번은 올라가야 하는 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어떤 표준이었잖아. 그럴 때 그때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성막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제사장이 엘리였어.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란 두 아들이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던 그때야. 그런데 그때 엘가나는 늘 자식이 없는 한나를 위해서 늘 그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는데,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 여겨서 한나는 늘 괴로워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1장에 10절이야. 한나는 성전 문설주에 앉아있는 제사장 엘리가 보는 앞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러면서 한나는 서원하며 얘기하기를,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실은 서원을 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기독교인 집에 가면 꼭 있는 그게, 어떤 어린 아이가, 머리가 긴 아이가 이렇게 그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 그게 사무엘이야. 머리를 기르고 어린 그래. 아이가. 그런데 그 사무엘이 그런 기도를 이제 한나가 드리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나는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 기도를 드렸다 하니까 엘리가 17절에 평안한 마음으로 가시오.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그 말을 듣고 18절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한나는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이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한나는 결국 아들이 젖될 때까지 집에 데리고 오면서 아이를 기르고 난 다음에 젖이 뗄 무렵 그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맡기지. 그리고 나서 2장 한나가 기도로 아뢰는데 한나의 기도에 보면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그리고 2장 6절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다시 올라오게도 하신다. 이 말은 다시 올라오게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게 한나의 그 기도에서 고백이 되고 있어. 그리고 죽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낮추게도 높이기도 귀한 이들을 영광스러운 자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그 옛날에 개역개정이나 딴 번역에서 보면은 반석이시다라는 말을 사용한대. 주님이 하나님은 모든 것의 반석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반석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나의 기도가 제일 먼저였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하는 한나의 신앙이 이 한나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주님께서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이때 왕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 한나가 얘기하고 있는 이 왕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상당히 그런 설교의 주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래서 엘가나는 돌아갔고 사무엘은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론의 그 지파들만 아론 계열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세습직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세습을 받아야 할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제사의 규정도 무시하고 탐욕스럽기가 그지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좋은 것들은 다 갈취하는 거지. 그리고 원칙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의를 하면 그걸 무시하고 강제로라도 그것을 뺏어가는. 그래서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고 사람들이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그런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비교되게 18절 어린 사무엘은 모시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늘 깨끗한 모시 에봇을 차려입고 한나가 마련해준 그 모시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 옷이라는 거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늘 주님 앞에 섬겼는데 한나는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사무엘 이외에도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았어. 그런데 22절 엘리는 매우 늙어서 그는 아들들이 잘못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해. 그래서 아들들의 잘못을 몰랐던 게 아니야. 상세하게 들었고 심지어는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타일르긴 타일렀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사람끼리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중재해 주시겠지만 이 주님 앞에 짓는 죄는 누가 그것을 변호해 주겠느냐. 이렇게 꾸짖는데도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 왜?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이나 이 지도자의 직분이
엘리의 가문에서 떠나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한테 직접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얘기를 했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희 집과 너희 조상의 집에 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하고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를 향한 경고의 말이었어. 그런데 이런 말들을 통해서도 엘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듣기만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저주를 하냐면 이제 네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단명할 것이다라고 저주를 해. 그러나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두어서 그가 제사장이 되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자, 이걸 사무엘상을 읽었으면 나중에 사울이 다윗한테 그 선의를 베푼 아히멜렉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을 가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 노베 제사장 85명은 아히멜렉은 엘리의 후손이야. 그 아히멜렉 수하에 있었던 제사장 교육을 받던 그 가문의 많은 젊은이들이 변사를 당해. 그리고 34절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란 그렇게 만드셨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어. 그리고 35절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고 그에게 자손을 주어서 언제나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 너희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했는데도 그 다음에 그러자 엘리가 벌떡 일어나 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죄를 인정했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냥 그렇게 듣고 만 거야. 그런데 3장 어린 사무엘이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누구에게? 엘리에게.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그 예언이나 계시나 말씀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지. 몇 번씩 불러? 3번이나 불러.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엘리에게 달려가지. 나를 부르셨냐고. 3번씩이나 달려가니까 엘리가 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부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으니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해라 하고 가르쳐 주지.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는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데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아까 엘리에게 했던 말을 사무엘에게 또 하는 거야.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엘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해서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했다. 알려줬다.
그러므로 엘리의 집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속죄가 불가능한 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런데 사무엘이 얘기를 못해. 너무나도 끔찍한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엘리가 말하기를 18절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러고 체념하고 말아.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엘리에 묻지 않고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될 만큼 사무엘이 장성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21절 보면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다. 이게 사무엘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의 권위인 거야. 엘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엘리가 죽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따랐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본 어느 성경에서는 맨 뒤에 보면 그런 예언자 선지서의 문은 모세나 사무엘의 중보 기도도 소용없다, 이런 말이 있어. 이런 귀절이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 그치?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에 대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한 사람이잖아. 사무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모세의 기도나 사무엘의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 정죄할 때 쓴 말이야. 모세의 중보나 사무엘의 중보가 소용이 없다. 그만큼 사무엘의 그 권위는 대단한 권위였던 거야. 그리고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 우리 사사시대에 보면 블레셋, 삼손도 블레셋 사람하고 싸웠듯이 블레셋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결국은 다윗 왕 때 블레셋이 결국 그 다윗 왕 때 그 무릎을 꿇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블레셋과 싸움이 나서 사울 왕 때는 결국 사울 왕도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해서 죽게 되지. 그런데 이제 이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엘리가 사사 겸 제사장일 때 이 이야기인 거지. 그런데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쳐서, 우리가 보통 아벡 전투라고 얘기해.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 여기에서 이겼나 졌나? 졌어. 완전히 졌어. 그런데 그때 막 그 계속 처음에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게 자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죽게 되니까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주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저기 승리를 해보자 하고서는 그 언약궤를 갖고 올 때에 메고 왔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어. 11절 보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어. 게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했다. 한날 한시에 죽을 거다라고 하나님의 저주가 이날 여기서 된 거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아있다가 그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라는 소식을 듣자 18절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었는데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지금 계속 문 옆에 한나를 만났을 때도 문 옆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비만했으면 너무 잘 먹고 이 게을러서 엘리는 그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졌는데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야.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지만 엘리는 결국 그런 모습으로 사사 시대에 그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레위와 제사장 계급의 그 부패와 몰락을 엘리의 모습에도 여전히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아직 그 임신이 저기가 없다. 그런 이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와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서 애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면서 이 이가봇의 뜻은 영광이 사라졌다는 뜻이래. 그래서 애 이름을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이름으로 이가봇이라고 지었어. 그런데 그나마도 그래도 엘리 가문의 후손들은 살아남아 있는 거지.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긴 법궤는 어떻게 됐을까?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빼앗겨 가지고 처음에 아스도스 가고 아스도드에서 가드로 가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가고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다 갈 곳은 다 간 거야. 왜 그렇게 옮겨 다녔냐? 갖다 놓으면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다곤 신전의 신상들이 무너지고 온 사람의 그 피부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야. 그 지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이 신상 때문인가 보다 하고서는 이쪽 저쪽으로 막 서로 공을 주고받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큰 혼란이 갈 때마다 그 성읍에 주님께서 그 성읍들을 내리쳐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악성 종양에 시달리게 되니까 울부짖어 어떻게든지 그걸 빨리 돌려보내자 하는 소리가 하자 6장 블레셋에서 머문 지 7달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돌려보내야 하겠냐 하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 제물을 바치라고 하니까 속건 제물을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를 실어가지고 소 2마리에 끄는 수레에다가 얹어서 그 본래 입구 에그론에서 가장 가까웠던 이스라엘의 성읍인 베세메스로 옮겨가기로 하지. 그리고 그 소가 만약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소를 보내. 그런데 그 소가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그 소들이 그냥 아무도 인도하지 않는데 베세메스로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돼? 그 소들은 베세메스로 향하지. 그래서 그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와서 멈췄는데 그곳에 큰 바위가 있어. 그러자 그 언약궤를 싣고 왔던 수레를 쪼개서 장작으로 삼고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제사를 바쳐. 그리고 나서 그걸 본 에그론 사람들이 돌아가지. 그런데 그때 19절, 7장 19절에 봐. 베세메스로 간 그 언약궤를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들여다봤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 백성 가운데 5만 70명이나 쳐서 죽였어.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그냥 70명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좀 더 확대
과장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5만을 거기다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도 돼 있대. 하긴 베세메스 성읍이라는 데가 그렇게 사람들이 몇만 명씩 있는 큰 성읍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이것을 갖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하고 부적처럼 생각하는, 때로는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는 부적처럼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권위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곤 신상이나 아스도 신상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모실 수 없다 해갖고 어디로 보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 기럇 여아림에 보내니까 그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은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놓고 그 궤를 지키게 했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도 역시 레위 지파였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기럇 여아림이 20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돼. 그리고 누가 그것을 찾아와? 다윗이 그것을 찾으러 가지.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우사가 그 궤를, 수레를 끌다가 그게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래가지고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저거를 모시고 올 수 있겠냐 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오벳 에돔 집에 맡기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길 때 오벳 에돔의 집이 그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굉장히 그 풍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는 다윗이 그때 잘못한 건 뭐였냐면 수레에다가 끌고 왔던 거야. 우사가 가서 데리고 올 때는. 이번에는 제대로 가서 어깨에 메고 오지.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지도도 보내줬잖아. 그 법궤, 언약궤가 이동했던 그건 보통 많이 사람들이 그걸 보나 봐. 그런 지도가 많아. 그때 7장 5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에 모이게 했어. 미스바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길르앗에도 이쪽 그 동쪽에도 나오고 북쪽에도 헐몬산에도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이 미스바는 이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나 실로나 그 중심 지역,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그 미스바야.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거기서 이 모든 사람들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거였어. 그러니까 미스바 대성회라고 얘기해. 영적 각성 운동. 이때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고백해. 왜냐하면 지금도 사사시대야. 얼만큼 죄가 관영했는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다 보았잖아. 그런 시대에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영적 각성 운동을 벌여.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지. 저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나 하고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쳐들어와서 오는데,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하고 오히려 두려워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달아나 버린 거지. 쳐들어왔다가는 달아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지닌 이 기독교인 기업들이 되게 많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과도 다른 족속과도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냈고 15절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는 거지. 그 다스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의 역할만 한 게 아니라 사사였다라는 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통치자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사사가 뭐야? 저지라고 그랬잖아. 그 판결을 하고 중재하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하면서 라마에서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이게 사무엘의 기본적인 그 업무였어. 그런데 사무엘이 늙게 되자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 그런데 사무엘도 역시 요엘과 아비야라는 이 두 아들이 부패한 아들들이었어. 역시 자식 농사를 잘 짓기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성공한 거지. 이들은 브엘세바에 성공. 자다가 말고 졸다가 말고도 그거는 성공. 아니야. 지금 이게 화면이 또 비디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 아들들은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 치우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었어. 아유 참. 그랬더니 이들 때문에 결국은 왕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몰려와서 요구를 해. 사무엘은 당신은 너무 늙으셨고 아들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한테도 역시 엘리의 아들들한테도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권위를 찾아볼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라도 세워달라고 부탁하게 된 거지.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 그랬더니 굉장히 유명한 말이야. 9장 7절에 보면 백성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런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진정한 통치자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중재자, 중보자였어. 중간 역할을 한 것뿐이었어. 그런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야. 그들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버린 거다. 그리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하는 일마다 늘 그렇게 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이제 너한테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긴 하되 경고의 말을 먼저 해라 하고 얘기를 해. 뭐라 그러냐면 왕의 권한은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군인들을 시킬 것이고 천부장 50부장 왕의 밭을 갈고 곡식을 거둬들어 세금을 걷을 것이고 딸들을 데려다가 궁중에서 써먹는 요리사도 시키고 징용을 하고 징발을 할 것이다라는 거야. 응? 그리고 좋은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모든 것을 거두어갈 것이고 이런 뛰어난 젊은이들은 끌어다가 왕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때서야 당신들이 그 왕 때문에 울부짖을 테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해. 그런데도 19절 이렇게 일러줬지만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기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이방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왕이 우리를 끌고 나가 전쟁에서 싸우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그런 조직을 갖추고 남들 못지않게 우리도 군대를 징발해서 훈련시켜서 막 이렇게 군사 훈련하고 세금을 갖춰서 막 그 뭔가 국토 발전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를 이들은 원한 거야. 그 세상의 다른 세상의 방식들이 자신들의 그 안녕과 번영과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 거지.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왕을 세워주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등장해. 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어. 부자라는 거지. 거기에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지. 거기에 잘생긴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대. 얼마나 인물이 훤했으면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대.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나귀가 사라졌다고 사울을 시켜서 찾게 만들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던 것 같아. 그 길 가운데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 그리고 사무엘도 그 이야기를 듣지. 15절 보면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하는 얘기를 해. 그가 너희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해.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백성들이 간곡히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서 그럼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 사울을 만나서 20절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하고 사무엘이 얘기하자 사울이 대답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고 사무엘과 사울이 동침하면서 그 다음날 비밀리에 10장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춘 다음에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 부어 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1번, 2번, 3번이 오면 당신이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란 걸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는 증거된 3가지를 얘기해. 그러면서 라헬 무덤 근처에서 2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포도주와 이 빵을 당신한테 줄 것이다. 그것을 받으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2번째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 성읍에 들어갈 때 보면 첫 번째 거는 뭐냐면 그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암나기 걱정은 안 해도 될 거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고 2번째는 그 빵과 포도주를 저기 할 것이고 3번째는 블레셋 수비대 있는 그 근처에 망대가 있는 근처에 가면 거기에 검은고와 소고와 피리 수금을 뜯으면서 내려오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 다 나타났고 사울 10절 사울의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 무리가 그를 맞아주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 지르며 예언을 하였다. 그래서 그때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을 서로 말했다. 자, 이 사울이 예언하는 이 장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딘지 혹시 알아? 사울은 2번씩 예언을 해. 춤을 추며 전혀 딴 사람이 돼. 이거 10만 원짜리 퀴즈였는데 맞힐 사람이 없겠지. 여보? 19장에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그 다윗을 잡으러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려서 사울이 예언을 하고 춤추며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예언을 하며 돌아가는 그 장면이 19장에 또 한 번 나와.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이런 말이 있다 하고 나오지. 19장에도 있다가 나와. 그리고 어쨌건 그래서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설마 하고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안 해. 사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덩치는 크고 인물은 좋았으나 굉장히 소심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러 오라고 이곳저곳 찾아 헤매이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않아.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지.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해. 제비뽑기를 하는데 자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왕을 이 지파와 집안별로 뽑겠다 하고 그것을 뽑는데 모든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뽑았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집안별로 마드리 집안이 뽑혔고 그 다음에 기스 아들 사울이 뽑힌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안만 찾아도 없어. 그랬더니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래갖고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줘. 주님께서.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가 그를 데리고 왔다. 온 백성이 이만한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면서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서는 사람들이 왕 뽑았다고 이제 좋아한 거지. 공식적으로 그 제비뽑기를 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사무엘이 선언한 그런 공식적인 왕이 된 거야. 그리고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래 놓고도 사람들은 과연 이게 진짜 이게 왕 노릇 할 만한 인물인가 하고 그 사울을 그닥 그 왕으로 받들지 못했어. 업신여기고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진짜로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는 사건이 벌어져. 암몬 사람이 쳐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오른쪽 눈은 너희 그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 오른쪽 눈을 모조리 뽑아버리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암몬족 속의 그 나하스 왕은 갓과 루벤 지파 사람들을 가혹하게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야. 그때 이 사울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지. 불러 모아서 벳색 전투라는 걸 해. 암몬, 그러니까 사울의 첫 번째 전투야. 벳색 전투. 8절 보면 벳색에 모으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이 30만 명, 유다에서 3만 명, 33만 명이 모여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가지. 암몬 사람들 다 쳐서 하루 만에 다 쳐서 죽이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다 흩어져 버리고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일이 없을 만큼 큰 대승리를 거둬. 그러니까 14절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곳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이거는 성막이 있는 곳이라는 거지. 실로에도 있다가 길갈에도 있다가 왔다 갔다 했던 거야.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 이게 사울이 왕이 된 과정이야. 그 사울은 어떻게 보면 짐짝의 사이에 숨어 있을 만큼 겁이 많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암몬과의 그 벳색 전투를 통해서 사울은 드디어 왕다운 모습을 온 이스라엘에게 보이고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사건인 거지.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죽게 돼. 고별사야.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고발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고발할 게 없고 사무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지. 보통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던 그런 쭉 이집트에서 그렇게 출애굽을 했고 이런 역사를 쭉 얘기를 해.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9절이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사시대 얘기겠지. 블레셋과 모압과 하솔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고 우리 조상들을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고별 설교를 한 거야. 그런데도 마지막에 12절 암몬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 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절해서 사람들의 왕을 세웠다라는 얘기를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야. 12절.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당신들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있다라는 거를 왜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느냐, 왜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느냐. 비록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설교를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당신들은 지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이제 하실 큰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이제 기적을 보이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릴 때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이건 지금 건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비가 절대 오지 않는 계절이야. 그런데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과 비를 내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 것을 밝히 알게 될 겁니다. 18절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19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기를 우리를 죽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하였습니다. 사사 시절의 모든 왕, 우상 숭배, 모든 이 율법에서 떠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기에다가 왕까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들의 왕을 더해달라는 악까지 지었습니다. 그러자 20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라도 주님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는 22절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멋있는 말이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야. 23절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중보자라는 것을 이 사무엘의 믿음이야. 이때라도 죽는 날 왕 없애면 안 돼? 아이고, 저 얘기 안 할게요. 왜 그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이 얼마나 돼야 말이지. 좀 하나님한테 질척질척 매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어? 자식들도 부모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권위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라는 것들에 복종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거 너무 잘 알아. 그래? 엄마한테 갖는 그 마음. 아, 그게 그래? 권위. 근데 이제 사울이 13장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이거는 이제 세번역에 30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40살이라고 돼 있대. 공동 번역에도 40살이 돼 있는데 그거는 왔다 갔다 하나 봐. 어쨌건 이스라엘을 42년간 다스렸다고 나오는데 보통 공식적으로는 40년이라고 그래서 1050년부터 1010년까지가 사울이고 1010년부터 또 970년까지 40년이 다윗이고 940년부터 910년까지가 솔로몬. 그렇게 이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되지. 어쨌건 그는 그래서 이 3,000명을 뽑아서 군대를 이제 증발을 한 거야.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자기가 함께 지키고 그 다음에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1,000명은 보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여들었어. 그때 병거가 3만 기마가 6천 보병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고 블레셋 군대는 벳아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해지자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어. 그런 마당이야. 그러니까 이 사울도 얼마나 두려웠겠어. 자기는 겨우 3,000명 뽑아가지고 모았는데 지금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막 사무엘을 와달라고 요청을 했겠지. 8절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여보 승원이가 아직 안 들어왔나? 요청이 없어요? 그건 없구나. 어쨌건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백성은 사울에게 떠나서 하나 둘 흩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9절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올리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자신의 어떤 위기와 어떤 그 급한 상황에 처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방법을 모색하고 하나님의 어떤 원칙을 무시하게 되는 거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쫓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첫 번째 죄야. 그래서 내가 그 보낸 이 교재 이 자료 중에 첫 번째 사울의 일생 속에 드러난 불순종과 죄 5가지 중에 첫 번째 죄가 이 믹마스 전투에서 벌어진 거지.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사무엘이 꾸짖었어. 어쩌다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 안 해. 사울이 대답하기를 백성은 내게서 떠나 흩어졌고 제사장은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저렇게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까지 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만약 이런 명령을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는 사울이 더 이상 왕조가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저기 지금 거기 믹마스 전투 얘기가 나오지. 블레셋이 사람들을 모아서 믹마스로 모여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 그런데도 사무엘이 이제 떠나서 길가를 떠나 기브아로 가버렸는데 사울은 할 수 없이 사람들을 모았지. 그래갖고 이제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이스라엘의 그 병력이었냐면 19절 봐봐.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 왜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저기 해쪽 속 히타이트 시돈과 두로 아니면 블레셋이었어. 왜냐하면 지중해에서 그 미케네 문명이니 이런 문명들 해양 민족들이 이미 우수한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기술 전수를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칼과 창은커녕 보습이나 곡괭이, 도끼나 낫을 갈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한테 가서 돈 내고 해야만 되는 그런 사정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서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어.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었던 거야. 그런 상황이 정말 갈급한 상황이었던 거지. 그런데 14장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를 데리고 과감하게 그 적군을 정탐하러 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저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믿음인 거지. 예전에 갈렙이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거나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환경 조건에 딸려있지 않다. 그러니까 병사도 믿음으로 대답하지. 하시고자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갖고 2명의 선발대가 가는 거야. 가가지고 어떻게
가서 그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이 20명쯤, 두 사람이 가서 10대 1로 싸워서 죽였어. 15절.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이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종이 쳐부시는 그 싸움을 본 군인들이,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어떤 심리전에서 블레셋은 실패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은 그 궤를 갖고 올까? 그럼 그래? 지금 보니까 요나단이 가서 잘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이 저 우왕좌왕하니까 자 그거 언약궤를 들고 지금 나가서 싸우자, 전쟁을 할까? 했는데 그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니 궤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해. 그러면서 보니까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까 상황은 이미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 들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전쟁하러 나왔던 히브리 용병들까지도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그만큼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앞서 싸웠던 요나단의 그 믿음이 이 전쟁을 믹마스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기회가 됐던 계기가 된 거지. 그 23절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그날은 그렇게 됐어.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기에 지쳐 있었는데 사울은 군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저녁 적군을 다 물리칠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내려. 그건 무슨 명령이야? 사울의 잘못된 판단이지. 군인들이 하루 왼종일 새벽녘부터 밤늦게까지 싸우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해. 그런데 31절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아얄론 골짜기가 어디야? 저 믹마스에서 아얄론이 이 왼쪽에 있잖아. 거기까지 가서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어. 그러니까 막 핏째로 고기를 먹게 되니까 사울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큰 돌 하나를 불러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번제 드리듯이 그날 밤에 그 소를 끌어다가 밤이 돼서야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어. 그러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온전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는 게 아니라 사울은 늘 지금까지 보이는 게 사람의 생각들을 우선시하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곧 자신의 생각인 거야.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명령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 그러니까 37절 뭘 이렇게 하겠다 하고 계획을 얘기를 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하고 36절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물어봐. 제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화가 난 모양인데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번 뽑아보자. 제비 뽑기 해보자 했더니 누가 뽑혔어? 우림과 둠밈으로 뽑았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힌 거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다고 얘기한 거야. 요나단은 그 사울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어. 그런데 그것을 이 지쳐있는 이 저기가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은 못 먹는 걸 요나단은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꿀을 빨아 먹었는데 그때 군인들이 막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아버지 사울 왕이 명령을 내렸다 했더니 요나단이 탄식했었어. 어째서 아버지께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느냐. 이 꿀 조금만 찍어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우리 군인들을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게 요나단의 마음. 긍휼한 마음, 온전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아무 이유도 없이 사울은 자신의 어떤 다 쳐부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이거는 횡포지. 그런데 사람들이 요나단을 처형하겠다고 하니까 나가서서 그는 오늘의 승리를 갖고 오게 한 주인공이다 하고 죽지 않았어. 그러나 어쨌건 이렇게 사울은 일생 동안 52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고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자, 군사 대국이 되기 위해서 사울은 자신의 보잘것없었던 베냐민 지파는 어땠어? 사사기 말기에 몰살당했던 지파야. 그러니까 자신의 저기는 사실 믿고 의지할 만한 지파의 세력이 없던 그야말로 정말 우리는 작은 지파 아닙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왕국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군사를 불리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다시 한번 두 번째 죄를 생기게 하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아말렉을 치라고 하고 모두 진멸하라는 헤렘 전쟁을 우리 헤렘 전쟁 여호수아서에서 다뤘지.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라고 하지. 그 문화와 관습을 다 없애라고 얘기하는 게 헤렘 전쟁이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 사울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것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자, 이게 두 번째 사울 왕의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10절, 15장 10절, 11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어. 그런데 사울을 만나려고 나가보니 누가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갈멜에 가서 승전비를 세웠대. 재단을 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승리를 하고 저기를 하면 재단을 쌓는 게 우리 이 믿음의 조상들이 하던 일인데 사울은 거기에다가 자기를 기리는 승전비를 세운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물어봐. 지금 이 양떼 소리, 소떼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5절. 그거는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마치 사무엘을 굉장히 대접하는 것처럼 당신이 아주 그렇게 잘 섬기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러자 사무엘이 나무래. 어째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 데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했습니까? 하니까 20절 사울이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어요. 다만 그냥 전리품 가운데 조금만 길갈로 끌어왔을 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장 좋은 것만 좀 골라온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핑계와 변명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22절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지. 주님께서 어느 걸 좋아하겠습니까? 사무엘의 나무라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쥐는 죄나 같고 고집 부리는 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는데 24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또 세 번째 거짓말. 그런데도 사무엘이 나가자 떠나려고 사울이 그 겉옷자락을 붙잡아 옷자락이 찢어졌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자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얘기하고 떠나가. 그런데도 사울이 간청하기를 30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냐면 사울이 간청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제발 체면만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임금 왕을 이제 빼앗고 다른 저기로 바꿨다고 하는데도 회개하기는커녕 제발 내 체면은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자, 너는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한테 가서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새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새 집에 가서 아들들을 보니까 제일 큰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한 거야. 아주 겉모습이 멋있었나 봐, 엘리압이. 그랬더니 7절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겉에 드러나 있는 어떤 화려함이나
겉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쫓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 저 아들 다 불러들였는데 7 아들을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또 아들이 없냐 했더니 막내가 양떼 치러 가고 없는데, 그랬더니 그럼 걔를 좀 데리고 오시오. 그랬더니 마침내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니까 사무엘이 그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어서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고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는데 사울에게서는 그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가 나이가 한 15세 정도이 되는 어린 소년이었고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어.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기름을 또 한 번 부었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때 다시 한번 기름 부은, 세 번씩 기름을 부은 왕이 다윗 왕이야. 그런데 이때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혀서 정신병을 앓게 된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데려오게 돼. 왜? 수금을 타면서 뭔가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아들이 있다고 누가 젊은 신하가 추천을 하는 거지. 다윗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얘기해. 누가 봐도 믿음이 좋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지혜로운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보였던 거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와서 수금을 타게 돼. 그리하여 23절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얼른 음악을 노래했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다윗은 이렇게 수금을 타고 노래를 하는 게 시를 읊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이잖아. 다윗은 수없이 많은 기도와 탄식과 찬양을 시로 지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그 남다른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힘이 있는 그런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17장 블레셋 사람 중에 또 이거는 엘라 평지 전투야. 엘라 전투라고도 얘기해. 또 쳐들어왔어.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엘라 평원에서 전열을 갖추고 대치 상태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이 와서 1대1로 맞붙자고 하는데 그 사람의 골리앗은 키가 거의 2m 80, 3m 이 정도 안악자손이야. 골리앗은. 그래서 온 무게는 놋 5,000세겔 60kg 정도, 놋으로 만든 각반, 놋으로 만든 창날의 무게만 7kg. 그렇게 그 골리앗이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내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너희를 쳐서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돼서 우리를 섬겨야 된다 하고 고함을 질러댄 거야. 그런데도
놀라서 떨기만 할 뿐이지 사울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이스라엘 그 군대에 그를 맞붙일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형들이, 다윗의 형들이, 세 아들이 그 엘라 평지 전투에 나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이세가 막내인 다윗을 시켜서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전투 식량? 뭐 이런 것들, 볶은 곡식과 빵 10덩어리를 갖다 주고 형의 안부를 물으러 오라고 보내는데 도대체 이제 다윗이 도착해서 물어보는 거지. 어쩌다가 이러고 있느냐? 저 블레셋이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군인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25절에 보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이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 이 모욕을 받고 그것을 씻어내는 사람한테 무슨 상을 준다고요? 지금 상이 문제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한다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서는 분노한 거지. 그랬더니 형들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이나 하면서 온 걸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잘난 척하지 말고 꺼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하면서 내가 나가서 그 사람을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섰어. 그러면서 사울 왕 앞에 가서, 저는 사자나 곰이 양떼 달려들면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때려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서 살려내곤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래 할 수 없다. 그럼 너 좀 나가봐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이러면서 자기 투구와 갑옷을 벗어서 사울의 칼까지 다윗한테 입혀주지. 그런데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저는 이렇게 한 채로는 걸어갈 수가 없겠네요 하고 그것을 다 벗어버렸어. 40절.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 집어넣은 다음에 무린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어.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그 골리앗이, 웃긴다.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와?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서는 조롱하지. 그러자 45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을 메고 내게로 나왔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야. 너희들은 무기를 갖고 나왔다면, 사람들의 강력한 어떤 힘을 갖고 있다는 무기를 갖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하는 게 신앙 고백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다 쳐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리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47절 유명한 거야. 주님께서는 칼,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이건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도 같았던 거야. 그래갖고 그 무린매를 던져서 블레셋 골리앗의 이마를 맞히자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쓰러진 골리앗에 다가가서 그 목을 밟고 서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라 죽여버렸어.
그러자 블레셋 군인들은 골리앗 장군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는데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 그들을 쫓아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러 그날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가도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약탈하였다. 54절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리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결국 이 사울의 칼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막에 있었어. 그래서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찾으러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것을 주면서 다윗이 무기가 없겠냐고 물어볼 때 당신이 그때 골리앗을 쳐서 뺏은 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해서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이때 생긴 거지. 그래서 다윗은 큰 승리를 엘라 전투의 승리를 이끈 주인공이 됐어.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이 약속하기를 뭐라 그랬어? 자기 사위로 삼겠다고 그랬잖아. 그 세금도 면제해주고 막 이랬는데 어쨌건 데리고 왔더니 요나단은 18장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왕 승계 서열 1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지했던 사람이 요나단이지. 그래서 요나단은 제 목숨 아끼듯 다윗을 아껴서 굳게 언약을 맺고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줬고 5절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 맡은 일을 잘 해내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를 불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몹시 언짢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러 올라서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10절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헛소리를 질러대는데 수금을 타자 사울은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렸어.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했어.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점점 다윗이 두려워졌다. 첫 번째 감정 나타난 건 시기하고 의심했고 그 다음에 두려워졌어. 그런데 사울은 13절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해서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해버렸어.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거지. 그런데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항상 이겼어. 15절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니 사울은 그것을 보고 다윗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갈수록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게 된 거야. 점점 유명해지는 거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싶고 미워해서 전쟁터에 보냈지만 다윗은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온 백성들은 다윗이 점점 영웅이 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뭐라 하냐면 자, 내 딸 메랍을 아내로 줄 테니까 너는 맨날 앞장서서 주님의 싸움을 싸워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내게 보여라 하고 얘기하는 저기는 17절 뭐냐면 블레셋 손에 다윗을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이게 사울의 본심이지.
그런데 결국은 모든 걸 다 이기고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고 누군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잘 됐다 하고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을 갖게 한 거야. 21절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고 혼자 생각하고 사위를 삼겠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해갖고서는 술책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갖고 와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와라 했는데 다윗이 가서 200명을 죽이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은 자기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28절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처음엔 의심하고 시기했다가 그 다음에 두려워했다가 매우 두려워했다가 그 다음에는 평생 원수가 된 게 이 사울이 다윗에게 갖고 있는 열등감, 시기심, 분노 이런 게 사울은 점점 더 몰락하게 되는, 그래서 자존감의 기준을 사람의 편판에 두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인기, 명예, 명망, 아까도 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무엘한테 자기 체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하는 이 사울의 인간 모습, 우리는 절대로 사울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사울은 이제는 대놓고 자기 혼자 생각하던 거를 이제는 19장 보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어. 요나단은 이거를 다윗한테 귀뜸해 주지. 그러면서 숨어 있으라고 하고 얘기를 해.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또 한 번 이 악한 영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은 그날 도망을 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에 부하들을 보내서 이젠 살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18절 다윗은 달아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있던 일을 다 얘기하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시라는 동네로, 라마 나요시라는 동네로 도망가서 살았어. 그런데 20절 사울은 다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부하들이 갑자기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한 거야. 그 소식을 듣자 또 다른 부하들을 보내. 그런데 그들도 또 같은 예언을 하는 거야. 세 번째 또 보내.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는 거지. 다윗을 죽이려고 보낸 군인들이 모두 다 살인하고는 상관없이 예언자의 무리에 섞여서 소리치고 춤추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22절 사울이 자기가 직접 거기로 가. 라마로 가. 그러면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라마 나요스로 가는데 23절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여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심지어 24절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까 퀴즈 냈던 게 여기 19장에 가면 딱 나오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 오늘 그 사람들도 많지 않고, 너무 진도를 빼고 나면은 따라오기가 힘드니까, 여기 19장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20장부터는, 다윗의 그 도피 생활. 이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은 예수님의 조상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이야. 왜 다윗 왕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내가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사무엘 하에서 다윗 발견됐어. 그래서 멋있다. 다윗 언약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 언약과 어떻게 브릿지가 되는가. 그 이스라엘이 그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고, 그 국기에 있는 게 다윗의 별이라고 하잖아. 이 다윗 왕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인가, 성경 속에서 얼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게, 그 여기서는 다윗 왕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영웅 같은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든 도피 생활을 거의 한 15년간 했나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안녕. 녹화 끝.